사무엘 하 14장.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속으로는 압살롬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. 그래서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그곳에 사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 지시했다. 너는 상중인 척하여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빗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오랫동안 슬퍼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여라. 그 다음에 왕께 가서 이렇게 아뢰어라. 그러고 나서 요압은 그 여인이 할 말을 정확히 일러주었다. 드고아 여인은 왕에게 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의를 표하며 말했다.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. 왕이 말했다.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? 여인이 말했다. 저는 과부입니다. 남편은 죽고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. 그 둘이 들판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끼어들어 말려줄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쳐서 죽였습니다. 그러자 온 집안이 제게 달려들어 살인자를 내놓아라. 그가 형제를 죽였으니 우리가 그 목숨값으로 그를 죽이겠다고 요구했습니다. 그들은 상속자를 없애 제게 남은 생명이 작은 불씨마저 꺼뜨리려고 합니다.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제 남편의 흔적은 아무것도, 그야말로 이름조차도 남지 않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일로 감히 내 주인이신 왕께 나왔습니다. 그들이 제 삶을 비참하게 만드니 저는 두렵습니다.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왕께 가야겠다. 왕이시라면 무슨 방법이 있으실 것이다. 왕께서 이 사정을 들으시면 나와 내 아들과 하나님의 유산을 모조리 없애버리려는 사람들이 횡포해서 나를 구해주실 것이다. 또한 이 종은 일찍이 왕께서는 선악을 분별하시는 데 있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이 일의 최종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.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. 왕이 말했다. 내가 이 일을 처리해 줄 테니 집으로 가 있거라. 드고아 여인이 말했다.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책임은 모두 제가 지겠습니다. 저는 왕과 왕의 명예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. 왕이 말을 이었다. 지금까지 너를 괴롭히던 그 사람을 데려오너라. 더 이상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조치할 것이다. 여인이 말했다. 왕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서 자기 멋대로 정의를 실행하겠다는 이자가 제 아들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요.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. 왕이 말했다.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. 네 아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. 그러자 여인이 물었다. 내 주인이신 왕께 한 가지만 더 아뢰어도 되겠습니까? 왕이 말했다. 말해보아라. 여인이 말했다. 그렇다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로 그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까? 왕께서는 내쫓긴 아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으시니 방금 내리신 판결대로라면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신 셈입니다.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. 한번 땅에 쏟은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십니다. 그분은 기어이 방법을 내셔서 쫓겨난 자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. 그러자 왕이 말했다. 내가 네게 하나 묻겠다. 진실하게 대답하여라. 여인이 말했다. 예, 내 주인이신 왕께서는 말씀하십시오. 왕이 말했다. 이 일에 요압이 개입되었느냐? 내 주인인 왕이시여. 왕 앞에서는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에게 이 일을 시키고 이 모든 말을 일러준 사람은 주인님의 신하 요압입니다. 요압은 이 모든 일을 되돌리고 싶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. 그러나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시니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다 아실 것입니다. 왕이 요압에게 말했다. 좋소. 그대 뜻대로 하겠소. 가서 어린 압살롬을 데려오시오. 요압은 공손히 엎드려 절하며 왕을 축복했다. 왕께서 이 종의 권고를 받아주시니 제가 여전히 왕의 은총과 신임을 얻고 있음을 알겠습니다. 요압은 일어나 구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. 왕이 말했다.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좋으나 나를 대면하여 볼 수는 없다. 그래서 압살롬은 집으로 돌아갔다. 왕을 보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다. 압살롬은 준수한 외모로 인해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의 입에 수없이 오르내렸다.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다. 머리숱이 아주 많아서 봄이면 늘 짧게 깎았는데
머리를 깎고 나면 머리털의 무게가 1kg이 넘었다.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다. 딸은 이름이 다말인데 아름다웠다. 압살롬은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았으나 한 번도 왕을 대면하여 보지 못했다. 그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왕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요압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. 그가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의 태도는 마찬가지였다. 그래서 압살롬은 종들에게 말했다. 잘 들어라. 요압의 밭과 내 밭이 서로 붙어 있는데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다. 가서 그 밭에 불을 놓아라.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다. 그제야 요압이 움직였다. 그가 압살롬의 집에 와서 말했다.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내 밭에 불을 놓았습니까? 압살롬이 대답했다. 들으시오. 나는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했소. 빨리 와주시오. 내가 당신을 왕께 보내. 제가 구술에서 돌아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? 차라리 계속 거기 있는 편이 더 나았겠습니다. 하고 여쭙고 싶소. 내가 왕을 뵐 수 있게 해주시오. 왕이 보시기에 내게 죄가 있다면 나를 죽이셔도 좋소. 요압은 왕에게 가서 사정을 아뢰었다. 압살롬은 그제야 부름을 받았다. 그는 왕 앞에 나아가 공손히 엎드려 절했다.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.